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잘 지내죠? 네. 예,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산이 돼서 힘든 가운데 예, 오늘 조금 오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오는 우리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또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형제자매 옆에 사람들 볼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깨닫고 서로 반갑게, 서로 즐겁게, 행복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손을 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돈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재테크하는 사람도 있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가장 수동적인 목적, 왜 돈을 많이 벌고 싶냐? 가장 수동적인 목적은 가난을 피하기 원해서입니다. 가난을 피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가난하게 커온 사람들,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 것입니다. 가난함이 얼마나 비참한지, 가난함이 얼마나 괴로운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가난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법니다.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명확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명확한 가르침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돈 자체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마치 칼과 같아요.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멋진 칼이 되지만 그 칼이 범죄자의 손에 들리면 범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중립적입니다. 돈도 칼과 마찬가지. 성경은 돈에 대한 그 자체는 중립적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오는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은 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믿고 돈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고 돈을 좋아하는 게 문제고 돈을 믿는 게 문제고 돈을 의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종합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섬김의 대상이 돼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게 된다. 그래서 돈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죠. 그걸 맘모니즘, 맘몬주의라고 합니다. 돈이 신이 돼버린 거죠. 나는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맘모니즘, 돈이 신이 된. 이게 왜 그래요? 메커니즘이 그래요. 사랑하면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이게 더 나가면 섬기게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언급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돈에 대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돈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내게 아니래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걸 맡은 청지기, 주인의 일을 맡은, 주인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청지기는 맡음을 받은 자예요. 주인이 있고 종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청지기가 갖고 있는 건 청지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것을 맡은 것뿐인 거예요.
매니저예요. 맡은 거예요. 여러분 가게도 가면 레스토랑 가면 매니저가 있죠. 그 매니저는 그 매니저의 것이 아닙니다. 총괄을 하지만 그 매니저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지.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여러분 성경의 돈에 대한 명확한 태도는 우리는 돈이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셨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맡겨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돈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돈 지출에 관해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수익을 얻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1%도 없다. 그럼 여러분은 비성경적으로 돈을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 중에 여러분 헌금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헌금 하는 것 자체도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1%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신의 돈 지출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는데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헌금은 하니까. 우리의 지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신 이유, 맡겨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된 사람이 있고요. 돈이 수단이 된 사람이 있어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 돈이 목적이야. 내 인생의 목적. 나는 목적이야. 나는 돈 벌기 위해 살아.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청소년 아이들한테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답을 해요. 저는 비전 꿈에 대해 질문을 던진 것인데 청소년 아이들은 돈 많이 벌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돈이 목적인 거예요. 돈이. 그럼 돈을 많이 갖게 됐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럼 목적을 이룬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가지게 된 내 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 그걸 성취했을 때, 얻었을 때 내 거죠.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내 거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써요. 돈 많은 사람이 마음이 든든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돈이 많아 보세요. 여러분 왠지 뿌듯하죠? 든든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거라고 인식이 들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내 것이란 인식이 들면 든든해져요. 뿌듯해져요.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함으로 빠지는 거예요. 교만함.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이 뭔지는 제가 누누이 설명했죠. 창세기 3장 5절.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어.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위치에 내가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내 밑에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내가 이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내 거라고 인식한 순간.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문지상에서 많이 본 갑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갑질. 내 거라는 거예요, 돈. 그러면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났다.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신의 위치에 올라가고 내 멋대로 돈을 쓰면서 나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돈이 목적이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잘못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지 수단. 그래서 청지기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맡겨주셨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수단으로 맡겨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돈에 대한 자세,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회개란 지갑이 회개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 된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갑. 무슨 의미겠어요? 돈 지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게 바뀌어야 돼. 그게 회개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내 돈 지출, 돈 사용이 바뀌어야 그게 진짜 회개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은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지출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청년 시절부터. 그것이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돈을 벌어도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돼도 여러분 그 부자가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변질되고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돈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바른 태도를 갖고 살면 나중에 돈이 많이 벌어도 돈을 많이 가지게 돼도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수단으로 아주 유용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돈 사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돈을 써야 한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곳에 너희의 돈을 써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너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손을 펴서 내가 맡겨준 돈을 사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요. 권고, 조언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돈을 움켜쥐면 안 됩니다. 왜? 돈은 언제든지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돈에 욕심을 갖게 돼 보세요. 그러면 계속 움켜쥐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요. 여기 주식하는 사람 알죠? 보면은 한순간에 돈이 왔다. 숫자 노름이잖아요. 왔다 갔다. 그럼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에너지가 다 쏠리고 그 올라가면은 신나고 내려가면은 정말 밥맛 없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근데 그 돈이 정말로 숫자 노름이 갑자기 막 올라갔다. 갑자기 떨어졌다.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란 건 그래요. 한순간에 생겼다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게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더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날아갈까 없어질까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가난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서로 협력하여 살라라는 뜻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서로 도와가며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이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돈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없다가도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복권 당첨돼서 떼부자가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누가 부자가 될지 누가 가난한 사람이 될지 부자였다 가난한 사람이 되고 가난했다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있을 때 있는 사람은 나눠주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밥을 굉장히 잘 사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되게 웃긴 건데요. 제 나름대로 어떤 목사가 되겠습니다. 수첩에 쓴 게 있는데 그 중에 뭘 썼냐. 밥을 잘 사주는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썼어요. 보통 목회자는 밥을 얻어먹거든요. 주로. 근데 나는 밥을 잘 사주는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수첩에 썼어요. 제 나름대로는 목회하는 가운데서 실천들을 해 나갔어요. 뭐 전도사 정말 돈 없을 때에도 제 월급 100%를 털어서 우리 부서 선생님들, 학생들 다 사준 적도 있고 밥 사주는 목사가 되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나름대로의 하나의 실천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가 뭐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유학 시절이었어요.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너무너무 힘들었죠. 최소의 비용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집에 가는 그 중간에 이제 스타벅스가 있었는데 그 스타벅스 유리로 돼 있었거든요. 유리. 그러니까 거기 매장이 이제 속이 보여요. 근데 이제 유리 진열장 바로 앞에 사과 주스, 탄산이 들어간 병으로 된 버틀로 된 그런 사과 주스가 딱 진열돼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그 사과 주스가 한국에 안 들어왔고 몇 년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은 뭐 이마트나 어디 가든 다 있어요. 아시죠? 사과 주스 병으로 된 거, 탄산 들어가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갈 때, 그 스타벅스 옆에 지나가면 항상 그 노란색 병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사과 주스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집에서 학교 걸어갈 때 보면은 또 그 스타벅스가 나를 또 유혹해요. 그 사과 주스가 계속 눈에 보여요.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여러분 그게 뭐 얼마 되겠습니까? 제 기억에는 3점 몇 불이었어요. 지금으로 우리 환산하면 뭐 4천 얼마 정도 되겠죠? 그거 뭐 마음 먹고 왜 못 사 먹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유학 기간 내내 구경만 하다가 한 번도 못 먹었어요. 못 사 먹었어요. 한 번도 안 사 먹었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학교 연구실 가면은 제가 그 사과 주스 쌓아놓고 먹고 있어요. 그때 못 먹은 거 다 먹으려고. 저랑 친한 사람은 알아요. 제가 어디 가든 뭐 하면 김성중 목사는 김성중 교수님은 사과 주스야. 제가 시키지도 않은데 알아서 사과 주스 시켜요. 하도 많이 먹으니까. 그때 기억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먹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근데 맛있긴 해요. 맛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귀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사는 것을 거기 한국인 어떤 분이 알게 되셨어요. 집사님이셨는데 나이 많은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교회를 갔는데 그 집사님이 같은 교회에 계셨거든요. 딱 저를 부르더니 이 집사님이 그 스시집을 하셨어요. 그 미국에서 스시집.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함을 주면서 자기 가게에 오라는 거예요. 가족들 데리고.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갈까 말까 하다가 그 집사님이 명함도 주시고 이렇게 오라는데 한번 가자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맛있는 여러분 미국 레스토랑 되게 비쌉니다. 팁까지 내면 뭐 장난 아니거든요. 쫙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 롤 아시죠? 롤, 캘리포니아 롤 뭐 그런 롤들 비싼 것들을 그냥 다 차려주시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먹으라는 거예요.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엄청 맛있게. 그리고 이분이 사장님이셨기 때문에 어디 밖에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더니 나갈 때 이러시는 거예요. 쿠폰 같은 거를 하나 주시더니 거기에 이 집사님이 사장님인데 자기 사인을 딱 하더니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 쿠폰을 항상 오셔서 보여주면 다 무료라는 거예요. 어떤 메뉴든 다 공짜니까 이거 내 사인이니까 나 없을 때 여기 많으니까 종업원한테 이걸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공짜, 모든 음식을 언제든지 와서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분이 너무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죠. 여러분 배고플 때 먹여주는 분이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배고플 때 밥 사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정말 여러분 눈물 나게 고맙고 제 인생에서 너무나 귀하게 생각나는 분이세요. 여러분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남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주변에 잘 사주고 밥 사주고 선물 저는 학생들한테 정말 선물 잘 사주거든요. 학교에서. 계속 저도 퍼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힘들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고 괜찮다가도 힘들 수도 있고 또 기억에 남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는 머리 헤어도 비싸요. 그 혼자 깎았어요. 뒤도 혼자 깎았어요. 제가
가위질 잘합니다. 거기서 혼자 많이 잘라서. 근데 뒤는 이제 이게 거울을 뒤에다 이게 두 개를 두고 자르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엄청난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 손에는 거울을 들고 앞에 거울을 보면서 한 손에는 가위 들고선 잘라야 돼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뒷머리 자르기.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제 나름대로는 잘 잘랐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한 나이 많은 또 이제 여자 집사님께서 딱 보시더니 목사님 뒷머리가 이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디서 자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집에서 잘 혼자 자르는데요. 그랬더니 하필 이분이 미용실을 하셨네요.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문성이 머리니까 머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문성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넥타이 파는 사람은 넥타이만 보입니다. 사람들. 머리 하시는 분은 어디 공동체 가면 머리만 보여요. 헤어스타일만. 그러니까 이분은 머리만 봤는데 제 머리를 보는데 들쑥날쑥한 거예요. 뒷머리가. 그러더니 이분도 명함을 주면서 오라는 거예요. 자기 가게. 자기가 미용실 하는데. 그래서 갔어요. 저는 그때 뭐 공짜로 자를 생각 안 하고 너무 내가 흉측하구나 뒷머리가. 돈 내고 잘라야지 힘들지만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또 잘라주시더니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못 가잖아요. 거의 뭐 얼굴 철판 까고 어떻게 가요? 한 번이면 족하지. 근데 이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저에게 전화를 거세요. 왜 안 오시냐고. 한 달 지났는데 왜 머리 자르러 안 오냐고 전화해서. 예. 내일 예약 잡아놓습니다. 알겠죠?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항상 주세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은 진짜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친절함은 이거는 여러분 저는 그때 배웠어요. 수혜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주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함 주고서는 한 달에 한 번 오세요. 누가 가요? 창피해가지고. 공짜로 가는 건데. 한 번이면 족하지. 근데 이분은 한 달 딱 시간 되면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내일 잡습니다. 내일 이때 오세요. 그래서 예, 제가 오세요. 저 예약 잡아놨어요. 그거 딱 전화 끊어요. 그럼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가서 머리 자르고 그렇게 저를 섬겨주셨던 또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주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 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받는 게 행복한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옛날엔 그런 줄 알았어요. 받는 게 행복한 건 줄. 주는 게 훨씬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7절을 보세요. 본문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래요. 내 거라고 잡지 말래요. 11절 잘 보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7절과 11절 비교하면서 보세요.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11절은 내 손을 펼치니라. 펴래요. 움켜쥐지 말고 펴래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도 그랬고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 가난한 자가 내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고 옆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도우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신 거예요. 서로 도우라. 근데 놀라운 건 다시 이 본문을 보세요. 11절 명령하여 이르노니입니다. 권고가 아니에요. 조언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명령. 꼭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이 구절의 강도는 우리 한국말의 강도보다 곱하기 10은 하면 돼요. 히브리어의 강도는. 우리 한국말도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이거 무섭죠?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히브리어는 한국어 문법의 그
정도보다 한 곱하기 10은 해야 돼요. 그 명령형이. 어마어마한 강력한 명령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이시자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법입니다.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지켜야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믿는 자는 이렇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우리가 돈사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뉴스 기사에서 굉장히 기억에 날 만한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만두집 사장님이 초대형 만두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 이제 군부대가 있었는데 군 장병들한테 그거를 다 공급하고 주변에 독거노인과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만두를 다 나눠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만두집 사장님은 만두를 잘 만드니까 초대형 큰 만두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우리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나눔의 대명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밥퍼 목사, 밥퍼 운동을 하시는 청량리 지역에서 노숙인들에게 밥을 주는 사역을 하고 계시죠. 이분은 처음에 시작한 이 동기가 청량리 역 앞에 어떤 노숙인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 지나가는데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서 그분 데리고 가서 라면을 끓여준 게 계기가 돼서 이 밥퍼 사역을 한 거예요. 노숙인들에게 밥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책 중에 다음과 같은 제목을 가진 책이 있어요. 너무나 그 제목이 통찰이 있어요. 책 제목이 이겁니다. 이 밥 먹고 저 밥 돼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 밥 먹고 저 밥 돼요. 무슨 의미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이 밥 먹고 나는 다른 사람의 배를 채워주는 밥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 밥 먹고 저 밥 돼요.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밥 먹고,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배를 채워주는 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밥 먹고 저 밥 돼요. 기왕 나눠줄 것이면 넉넉하게 나눠주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넉넉히 주래요. 눈꽃만치 주지 말고 인색하며 주지 말고 아깝게 주지 말고 넉넉히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9절은 무서운 구절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여러분, 종의 제도가 그 당시엔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grace years, 은혜의 해를 마련해 주셨어요. 은혜의 해. 그게 일곱째 년, 7년째예요. 그게 은혜의 연도예요. 그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면제년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제공해 주시는 해예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종들이 7년째 되잖아요. 그럼 자유의 몸이 됐어요. 은혜의 해. 풀려나는 거야. 종으로 이제 6년째 살다가 7년째가 딱 되면 7년 면제년, 면제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종도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의 해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면제년이 되면 7년째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빚을 안 갚아도 돼요.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을 꿔가지고 빚 때문에 허덕이면서 살아도 7년째 되면은 그 7년째는 빚을 안 갚아도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세요.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보면 빚을 되돌려서 7년째는 받지 못하게 돼요. 1년 이상 체불이 이제 1년 이상 지속이 되는 거죠. 연기가 되는 거죠. 빚을 안 갚는 거예요. 7년째는 그냥 아무것도 빚을 갚는, 뭐 이자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요.
그러니까 가진 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년 동안에 조금 예전보다는 경제적으로 힘들겠죠. 가진 자라도 빚을 안 갚으니까 내가 빚을 준 사람이 그 사람이 갚을 이유가 없게 되니까. 그러면 이 가진 자는 어떤 생각을 품겠어요? 내가 이 7년째는 이제는 어느 누구한테도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나는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 이 7년째 해에는.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도 좀 손해보잖아. 뭐 먹고 사는 거에 어려움 없지만 나도 그래도 손해보잖아. 7년째는 뭐 이자도 내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 나한테는 경제적인 불이익인데 이전에 비해. 그러니까 나는 7년째에는 어려운 사람 주변에 있어도 나는 안 도와주겠다. 나한테 빚을 이제 빌려달라고 하는, 돈 빌려달라는 사람한테도 나는 절대 꿔주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악한 생각이래요. 7째의 면제는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니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될 거래요. 이게 악한 생각이래요. 와, 무섭지 않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떤 환경이든지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손해 보더라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어떤 걸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꼭 뭘 말씀하세요? 이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십디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명령만 하면은 우리가 손해 보는 건데, 명령만 하면 우리 불편한데, 명령만 하면 그럼 난 희생만 해야 돼? 너무 힘든데?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도와줄 것이다. 항상 이 보상을 얘기하십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보상을 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10절입니다. 10절을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이게 보상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줄 거다. 손해가 아니야.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시고 더 잘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하신 거 아니야?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그냥 말씀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말고 철저하게 붙들고 믿으면서 지켜보세요. 이런 역사가 실제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한번 보세요. 진짜 해봐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돕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봐봐요. 해보세요. 실제 이런 삶이, 이런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 명령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한테는 더 복의 길이고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럼 나는 더 궁핍해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이제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너의 모습을 보고 더 큰 복으로 채워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이제 여기에서 과연 그럴까? 여기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까? 아닐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믿고 선택할 거냐?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아니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주위에 힘든 사람들 많아요. 힘든 직장 동료도 있고, 그 다음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버는 돈으로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5절에 보면은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을 오른편에, 벌받을 자들을 왼편에 딱 구분해 놔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네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힘들었을 때 너는 도와줬고, 옷이 없을 때 옷을 줘서 옷을 입혀줬다. 그랬더니 여기 구원받은 자들이 의아하면서 고개를 까딱까딱하면서 예수님,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님한테 물 갖다 드린 적도 없고 예수님께 먹을 거 갖다 드린 적도 없고 예수님 옷 갖다 드린 적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와,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한 게, 도와준 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게 그게 곧 예수님한테 한 거래요. 그 왼편에 있는 자들한테 이제 가서, 얘네들은 이제 벌 받을 자들이에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네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내가 옷이 없었을 때 옷을 주지도 않았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 의아해하면서 언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옷도 안 드렸고 예수님한테 언제 먹을 것도 안 드렸고 예수님한테 언제 마실 물도 안 갖다 드렸죠? 이랬더니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잘하는 거 중요해요. 신앙적으로 말씀 보고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예수님께 안 한 게 된대. 그건 마태복음 25장에 정확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신앙은 동사형이 돼야 돼요. 신앙은 동사입니다. 동사. 움직여야 돼요. 명사가 되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동사형이에요. 신앙은.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돈의 지출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아까 얘기했죠? 루터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지갑이 회개받아야 한다. 우리의 돈의 사용, 우리의 돈의 지출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변화되시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내가 수입 받은 걸 뭐 전액 뭐 도와주라, 뭐 전액 뭐 다 어려운 사람 도우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그거는 점차 여러분이 늘려가는 거고 작은 부분이라도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받으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잔이라도 갖다 주는 게 예수님께 한 거래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번 돈으로. 한돈 얼마 벌어요, 여러분? 아주 최소한으로 벌어도 뭐 50만 원 벌어도 100만 원 벌어도 150만 원 벌어도 여러분 물 한 잔은 줄 수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밥 한 끼는 사줄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한 거래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구제의 중요한 마음 자세는 공감인 거예요. 공감. 마음이에요. 그 사람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배고픈 사람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목마른 자들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아요. 주변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웃들, 친구들, 교회 식구들 많아요. 잘 찾아보세요. 물 한 잔이라도 건넬 수 있는 여러분의 실천, 할 수 있는 곳 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에 실천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작은 거지만 맛집 안 가고 안 맛집 가기입니다.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맛집은 사람들이 몰려요. 저희 집 주변에 맛집이 있거든요. 검색하면 나올 만한 그런 맛집이에요. 거기는 코로나 전혀 관계 없었어요. 코로나고 아니고 간에 줄이 그냥 차 줄이 주차하려고 100m가 서서 막 경찰에 신고하고 그 정도예요. 길거리에 쭉 차가 줄 서 있어. 그거 들어가려고 그 주차장. 제가 계속 저희 집 앞이라 너무 잘 알죠. 코로나 아주 심각할 때 지금도 심각한 거죠 사실. 상관없어요. 줄 서가지고 그렇게 먹으려고 막 코로나가 완전 번창했을 뭐 델타 그때도
줄 서가지고 100m 이 차가 쭉 서 있어요. 그 주차장 들어가려고 항상 꽉 차 있어. 여러분 거긴 코로나 관계없어요. 맛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천하는 건 안 맛집 가기예요. 안 맛집. 맛집 아닌 곳. 여러분 맛집 아닌 곳 가보세요. 팔이 날려요. 코로나가 더 양극화를 더 촉진시켰죠. 맛집은 계속 잘 돼요. 맛집이니까. 그런데 맛집 아닌 곳은 예전보다 훨씬 안 오고 훨씬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위기입니다. 문 닫은 가게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주변에 가보세요. 맛집 아닌 곳. 거긴 텅텅 비어요. 팔이 날려요. 손님 한 명도 안 와요. 코로나라. 그 맛집은 코로나 관계없이 꽉꽉 차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는 건 맛집 아닌 곳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 없는 곳. 코로나 때문에 사람 안 가는 곳이 아니라 그분들 매상 올려주기 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맛집 가야 맛있죠. 그 다음에 재료도 신선하죠. 사람들 안 오는 거 봐보세요. 재료도 옛날 재료예요. 근데 일부러 손해보려고 가는 겁니다. 저도. 이런 노력들이에요. 이런 노력. 작은 실천이잖아요. 꼭 맛집 아니면 어때? 근데 이분들은 그 손님 한 명 오면 얼마나 그게 귀한데. 그래서 제가 저랑 친한, 제가 소속돼 있고 제가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느 집에 가라고 해요. 맛집 아닌데 맛있다고. 팔이 날리는 곳 제가 추천해요. 여기 맛집이라고. 일부러. 거기 팔이 날리는 곳인데 일부러 맛집이라고 제 지인들한테 다 소개해서 거기 가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의 실천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도산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 얼마나 많아요. 가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기독교인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손을 펴는 그런 삶을 사세요. 그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학교, 그리고 직장, 교회 공동체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토닥여주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위로해주는 손을 펴는 삶을 사십시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자. 그 사람이 곧 예수님께 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손을 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 이웃들에게 작은 실천이라도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라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을 펴는 삶,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손을 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눈물 짓는 사람들, 또 코로나 기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작은 실천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리스찬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밑거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매일매일 매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누군가한테 은혜를 베풀고 손을 내밀고 물 한 잔이라도 건넬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손을 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같이 나눌 줄 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눔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많다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콩 한 쪽도 나누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내가 조금 먹어도 같이 나눌 줄 아는 믿는 자,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